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막상 보니 볼 게 없네요. 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눈에는 볼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방역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함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88번째 강해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스토리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보시지만 성경은 어떤 단위별로 스토리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37장에 이는 야곱의 족본이라 약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이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하고 스토리는 쭉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 야곱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대신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쭉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오늘 이제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정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46장에 보시면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얘기한 내용을 47장 전반부에 보면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왜 도대체 요셉은 이렇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했고 또 그 형들과 아버지조차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 고센 땅에 거하기를 바랬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지에 실어드린 지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 맨 위에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지금 그 아브라함 때부터 가족묘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여기 안에서 계속 장사를 지내온 본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최남단의 도시여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계속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로도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삭이 살았던 동네가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물어서 하나님 내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그 길에 따라 좀 내려오면 지금 그 학자들마다 좀 차 있는데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이 그 라암셋 근처에 있는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번성되어진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음영 처리가 좀 되어 있죠. 그죠? 일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 위쪽을 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면은 그 형들이 왔다 갔다 한 그 길을 따라서 도로를 그려놓은 장면인데요. 이게 쭉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머무르기를 고집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하나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여기가 가장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땅과 가까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 살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섞여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를 가도 뭐 코리안 타운, 차이나 타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 삽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 학교를 좀 알아보고 싶어갖고 유학 가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그 제가 원하는 곳을 보스턴에 좀 보고 지나가는 길에 그 제가 혼자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는데 이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꼭 어디서 내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셔갖고 제가 그거를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셔갖고 잠을 주셨어요. 잠을 주셔가지고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 아시죠? 약간 긴장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계속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을 확 뜰 때 있잖아요. 내가 자다가 눈을 확 떴는데 갑자기 여기 어디지? 그러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한국 간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가? 자는 건가? 내가 어디까지 온 거지? 막 이거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분명 미국인데 왜 한국 간판 불고기 막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가 지나가는데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 펄벅이라는 도시에 제가 지나가면서 거기 뉴저지를 가다가 거친 거예요. 거기를 거치면서 여기가 내가 내려야 될 곳인데 못 내리고 지나갔나, 이게 혼란이 오니까 막 한국말로 들어오는 간판이 뭐 이상해 보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데 반갑더라고요. 되게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는, 외국 가보셨습니까? 태극기만 봐도 반갑고요. 동양 사람처럼 생기기만 해도 혹시 한국 사람인가 그러고 막 반가웠고 가는데 야 빨리빨리 해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고 그 반가움이 막 생겨요. 그런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좀 힘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농경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안경이 계속 서류가 끼네요. 예. 오늘도 배는 거 없이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첨단의 산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는 자들에게 첨단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유혹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삼촌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 온 다음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문명이 발달된 곳에 대한 선망함들이 꼭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20년 정도면은 인구의 급변화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그 학자들이 자기들의 이제 실수로 고백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망자와 출생자의 수가 역전됐죠. 이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안 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무언가 없는 곳이 되면 넓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이려고 노력을 해갖고 이 남은 인원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구학자가 얘기하면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모일 때 힘을 받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촌동네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간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화 속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자기보다 우월한 문명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그 교포들 있잖아요. 교포들 중에 영미권에 있는 교포들은 한국말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남미권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포 애들 있잖아요. 2세대들. 얘는 한국말 다 잘해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미 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유럽이나 이제 서구 문명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문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발음도 이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 죄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그들은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은 게 인간의 꿈입니다. 그 꿈이 온전하게 현상으로 나타내는 나라가 어디였냐? 그 당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조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모아놓으신 겁니다. 모아놓으셔서 그 모아놓음 속에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뭐 그걸 얘기하지만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문화 속에 던져넣었던 그 시기는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전쟁을 했을 때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없이 그것을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교회가 뭐 문화를 압도하고 선도해야 된다. 물론 저는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돌리는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겨내고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빛내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영역들을 감당하고자 들어간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보다는 그 문화 속에 동일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주일날 일하는 문화를 없애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화를 없애겠다라고 호연지기를 갖고 들어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미 다 물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내부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죠? 2001 아울렛인데 원래 주일날 영업 안 했죠, 그죠? 영업 안 했는데 최근에 영업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을 하면서 그 회사 안에 있던 교목들을요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그 회사 사목들을 이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잘라요. 잘린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복음이 처음에는 막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회사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워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어떤 문화와 문명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것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고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앉아 있으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를 보낼 때 예수님이 둘둘 짝쳐서 보내는지 아세요? 혼자 보내면은 딴짓 할까봐 둘둘 짝쳐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 사역하면서 선교지 가면 둘둘 짝쳐서 이렇게 선교 보내거든요. 보내면요 둘이 불신자 같은 애들도요 가서 전도를 하고 와요.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애가 3번 하다가 너도 한 번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가 혼자 보냈다, 걔는 그냥 놀다가 들어올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근데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무언가 어떤 시스템적인 감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CCTV 있으면 신호위반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용감하게 신호위반 CCTV가 있는 데를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위반을 하고. 왜 그냥 가? 그랬더니 저거 안 되는 거래요. 아니야 저거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야, 저거 되는 거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벌금 날라온다. 그랬더니 정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21만 원의 벌금이 날라오는 거예요. 매번 지나간 거예요. 그냥 매번. 안 되는 줄 알고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저희 아내는 모범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되는 카메라구나. 절대 거기서 위반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애굽의 가족들을 몰아넣을 때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막 풀 많고 이런 거 좋아하질 않아요. 개간을 다 해야 되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밀어 쑤셔박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은혜가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둬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가 있는 입장으로 보면요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 그 보호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땅.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자꾸 죄짓고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진짜 온전하고 굳건하잖아요. 타협 안 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비싼 뷔페를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장 비싼 뷔페를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점심에 라면이 나왔어요. 드실 분 4시에 갑니다. 4시에 출발하는데 4시에 호텔 뷔페를 갑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1시에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맛있게 짜파구리 뭐 이런 거 끓여드린 거예요. 드실 분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호텔 뷔페가 예약돼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이겨요? 우리는 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죄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야 나는 너도 사랑하는데 쟤도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저는 세컨드도 좋고 서드도 좋습니다. 얘기할까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유일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유일함.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질투는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냐?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발생해요.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눈을 돌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70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요셉에게 2번이나 맹세시켜요. 2번이나. 너 나 죽으면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우리 집안의 가족명에 갖다 넣어. 이거를요 2번이나 맹세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 딱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 죄를 대응하고 저 죄를 대응하면 죄가 끝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생은요. 죄라는 본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 다 다가와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찬수, 수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장난감, 핸드폰 보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볼 수 있을까? 타협을 해요. 찬수는 화장실에 가면 핸드폰을 보여주거든요. 하루에 똥을 4번씩 쌉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그 앉아 있으면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망이에요. 걔에게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번 제가 그래서 너 계속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해. 그랬더니 아니야 말로 해 그러면서 막 붙들고 물으면서도 핸드폰보다 핸드폰 그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아이가 그걸로 끝날까요? 그럼 핸드폰이 생기면 더 이상 다른 전 짓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일생에 필요하다라는 이 문명과 세상의 삶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은 계속 커져요. 바라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도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폐,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가르쳐줘요. 그래야지만 다른 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조 지폐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만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진짜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천국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이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실로 뭐 이거 해요 하지 마라 이래서 못 이겨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뭐 이거 갖고 논쟁도 하고 여러 싸우는데 해보셨잖아요. 1년 동안 해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생기시던가요? 아니에요. 안 생겨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만 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지켜주는 거고 남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 지키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배설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고상하게 번역이 됐죠. 이 헬라어로는 스키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을 얘기하면요 폐기물, 오물, 똥, 쓰레기예요. 여러분 가끔 변기에서 화장실 일 보신 이후에 아까워서 못 내시는 분, 황금똥인데 어떻게 이걸 내리지? 막 이러면서 고민되시는 분 계세요? 보지도 않고 덮어서 내리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진짜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똥. 원래 이게 올바르게 뜻의 잘 뉘앙스를 전달하려면 배설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돼요? 똥.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해요. 똥으로. 여러분 우리 뭐 지어낸 얘기지만 재밌는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밤에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문이 다 잠긴 거예요. 찾다가 급해갖고 이제 일이 나게 생겼으니까 보니까 ATM기가 있어갖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까고 일을 본 거예요. 고이고이 싸갖고 나오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잉 오더니 그걸 탁 채갖고 간 거예요. 날치기를 한 거죠. 집 와서 열어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똥인데 그 똥이 금인 줄 알고 그 똥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학벌, 지위, 명예, 권력, 돈, 재산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사니까 그것과 예수를 같이 붙들고 살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걸 갖고 가자니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자니 이게 너무 아깝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로 여긴대요? 세상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저는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막 남의 죄가 보이고 뭐 미래가 보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거는 쓸데없는 걸로 보이고 가치 있는 거는 가치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의 시간이 쓸데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쓸데 있어지는 거. 이제는 성경책이 졸려온 책이었는데 가장 값진 책으로 보이는 거.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막 쓰러뜨리고 장풍 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식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금식을 지금 6일째인가요? 5일째인가 뭐 어쨌든 하고 있는데 지금 세지 않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갖고 끝날 때 끝나려 그냥 가고 있는데 금식을 쭉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못 먹잖아요. 먹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있어도 못 먹으니까 뭐 장을 봐와야겠다, 뭘 사와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끝나면 저거 먹어야지 이건 있어요. 그건 있지만 뭐를 가서 사와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찬수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역국을 끓여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맛있으니까 미역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역국을 끓였어요. 또 간도 못 보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정확한 간을 맞춰가지고 모두에게 끓였는데 그걸 끓이면서도요 이거 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해주고 말아야지.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뭐 금식하는 게 저는 영안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여기서 많이 먹고 싶다가도요. 뭐 하나 끝나고 뭐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 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보 나 우리 끝나고 나면 그거 꼭 먹으러 가자. 저희 아내가 그래 금식했는데 먹으러 가야지.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돈이 아까워요. 야 그 돈 주고 그걸 어떻게 먹나. 안 가게 되고. 이런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버리면 이전에 내가 너무나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똥으로 보인다. 똥으로.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영안이 열리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은 똥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부활에 이를 거야. 구원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집중돼요. 모든 게. 그 고센 땅은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네. 그것 자체가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예수만을 소망한다라는 그 소망을 실현해내는 삶의 형태였다고요. 그게 우리 이 시대는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주일날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을 빼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딛고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의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가장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요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여기에 축산부 장관이 돼요. 이 요셉 그 애굽이란 나라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먼저 여기 보면 의아한 게 있죠. 요셉의 형이 몇 명이었어요? 예? 형이 위로 10명이었잖아요. 10명. 밑으로는 동생이 있었고 10명 중에 반만 데려갔어요. 5명만. 그죠? 보고 형은 마음에 안 들어. 빠져. 형 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3세번 우리 다 통해요. 그죠? 애를 혼낼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18, 19, 20 이렇게 안 세요. 그죠? 3세판. 그러면 다 수긍해요. 그죠? 가위바위보에서 졌는데 3세판은 해야지. 그러면 다 우리 인정해요. 우리는 3이라는 문화 이런 게 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7 이런 게 아주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는요 5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5명의 형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이 형들이요 어떤 인간들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팔아먹고, 그죠? 남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형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장관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39장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1별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이요
히브리어는 코카브라는 단어인데 진짜 우리가 보는 스타라고 하는 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인데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 리더 이런 거예요. 방백, 뭐 블레셋의 5방백 얘기할 때 그 방백이에요. 이 방백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꿈꿀 때 처음에 그 꿈을 꾸게 하실 때부터 이미 형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뭐가 화가 난 거냐면 야 우리 별이 너한테 절을 해? 라고 하는 동생과 자기와의 얽혀진 상하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분노한 거예요. 진짜 그 꿈이 주는 의미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집안에 장관이 있다. 그 여러분 자랑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죠? 자랑스러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안에 의사 하나 나와도 뭐 변호사 하나 나와도 우리 되게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는 것처럼 장관이 나왔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진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비교만 한 거예요. 비교만. 내가 아니 요셉 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내가 별이네?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신 건데 잘 보세요. 요셉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오시면서 요셉만 살리셨어요? 아니죠. 누구 살렸어요? 그 집안의 70인을 다 살렸고 그 가족을 다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만 편애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살인자, 속이는 자들, 경쟁하는 자들, 남을 해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죄인이었잖아요. 끝까지. 그 죄인을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진리라 생각해요. 우리 이런 거 보면 맨날 나는 요셉 돼야지. 웃기지 마세요. 우린 요셉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요. 요셉은 예수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냐? 우리는 그 요셉 때문에 별이 되는 형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세상에 똥만을 쫓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진짜 성도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야 니네 다 루저야. 근데 잘난 애들 아무도 없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였냐?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야 고린도 교회 너네 어떤 교회인지 알지? 너희들 스스로 문벌 없잖아. 육체 너네 다 그 잘난 뭐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지혜로운 자 너희들 못 배웠잖아. 능한 자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잖아. 그래 너네 교회다? 하나님 너네 부르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과시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익숙해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 명이고 뭐 의사가 몇 명이고 그딴 얘기나 하고 앉아 있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금교회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개인을 놓으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로서는 참 축복된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세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저도 지금 안경 벗으니까 여기 있는 글씨도 잘 안 보여갖고 떠듬떠듬거리고 그죠? 며칠 굶었다고 막 무능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우리 뭐 부교육자도 보세요.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딸도 못 나고 그죠? 무능한 자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자들만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좀 행사가 너무 그 경사가 있었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새색시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문재선 자매하고 우리 윤기쁨 집사하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 윤기쁨 집사 가정 또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왕자하고 공주가 결혼하잖아요.
그 집안은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너 나 섬겨야 돼. 너 나한테 나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걸 요구하면 깨져요. 근데 마당새하고 무수리하고 만나면 둘이 너무 잘 살아요. 섬겨주니까. 내가 부족한 자니까. 나 같은 인간을 데리고 살아주는 네가 참 고맙다. 내가 큰 거래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왜 그래요? 그냥 나 같은 쓰레기랑 결혼해서 너무 고마워. 저희 아내도 그래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자는 누구냐? 임찬수예요. 찬수야 너 우리 집에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나도 고마워. 근데 왜 고마워? 그러면 물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정말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행복해요.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시끄럽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쳤는데 라는 이야기와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끝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들이 이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더 하이라이트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야곱이 여기를 어떻게 왔냐면 거지로 왔어요. 그죠? 곧 있으면 굶어 죽을 거지로 왔다고요. 거지로 왔는데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냐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를. 자, 여러분 볼게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축복을 하는 자가 높아요? 축복을 받는 자가 높아요? 축복을 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죠? 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촌부였던 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의 수장이었던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장면.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풀어가면서 나처럼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반에서 꼴찌한 내가 공부법을 알려줄게라고 얘기하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요. 누가 듣냐면 누가 얘기할 때 듣냐면 권위자.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전교 1등, 수능 만점 이런 애가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해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수레를 타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요양원에나 있어야 되는 늙은이였다고요. 다리를 저는. 그런데 이 늙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세상이 우리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니네나 잘해. 아직도 월세 내는 주제. 이러면서 우리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축복하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뒤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가 물어요. 야곱에게.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길이 130년. 그러니까 몇 살이란 얘기예요? 130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대단하죠. 130살이 아유 내가 얼마 못 돼요. 몇 살 안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열조들,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못 산 거예요. 할아버지 17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살았으니까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연주에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가 참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헛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가끔 어른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틀렸다는 걸 아세요. 정황상, 논리상. 그런데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찬소랑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내 자신이 산 연조만큼 내가 헛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18살짜리가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60, 70 되신 노인분이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게가 다른 거예요. 18년만 부정하면 돼요. 근데 60년, 70년을 부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이 몇 년을 부정하냐면 130년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 삶이 어땠냐니까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축복권을 받겠다고 형에게 팥죽을 속여 팔아갖고 장자권을 뺏어내요. 그 장자권을 뺏어낸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그가 가죽을 갖다 붙이고 가서 축복권까지 강탈해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하고 머리싸움 해가면서 자기 재산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다 이긴 것 같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식 새끼들 세우고 부인 세우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 죽고 난 다음에 자기라도 살겠다고 그 줄을 세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나서도 형한테 형 내가 곧 갈게요 얘기해놓고 숙고대빠져 살다가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 되고 딸은 강간당하고 이 사건을 통해 겨우겨우 베델에 끌려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애착이 있는 라헬의 분신 같은 요셉 하나 붙들고 베냐민 못 놓고 그렇게 살다가 다 내려놓게 하니까 다 손에서 뺏기고 나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인생이 헛살았군요. 헛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 줄 아세요? 일생을 살았던 130의 노구가 자기의 인생을 부정한다는 건 자기가 다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이 그래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공로가 부정당하는 거 같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꼰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부를 때. 그런데 그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일생에 존재감을 찾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영향력을 통해 나의 살아가는 기쁨을 얻어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헛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가지고 이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갖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따라다니시면서 포기 안 하시고 스토커처럼 그렇게 야곱을 붙들고 흔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금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진짜. 뭐 가끔 제가 금식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 잘 알죠. 뭐 신혼 때부터 계속 막 저희는 신혼 때 집에 밥을 맨날 10인분씩 했어요. 밥도 2개 가지고 애들 불러다 먹이고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금식을 진짜 싫어해요. 하나님이 금식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고집도 세고 자아도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꺾어 놓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형들 이제 기근이 2년이 됐는데요.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기근은 언제 끝나요? 야곱이 몇 살 때 끝나요? 135세에 끝나야죠. 그죠? 5년 더 기근이 있으니까 135세에 끝나요. 근데 야곱이 언제까지 여기 사나 볼게요. 우리 47장 28절 볼게요.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거주해요?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럼 몇 년 더 있었던 거예요? 그 끝나고도 12년을 거기 더 산 거예요.
12년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오매불망은 야, 나를 죽어서도 여기 묻지 말고 나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 이랬던 야곱이 흉년이 끝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안 돌아갈까요? 왜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는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는 입양을 해요. 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면서 조카들을 삼촌들의 학렬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은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은 형인 므낫세 손에 얹으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시면요, 가난해서 힘들었던 부모는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요. 부모가 못 배워가지고 그 배움에 약한 분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형하고 동생의 서열이 바뀐 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평생을 고통당했던 집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그에게는 이제 주님의 뜻에만 맞춰 살 수 있는 자아가 비어진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살고자 움직였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미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어요. 계속 요구하셨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가면 못 가요. 안 가고 싶어도 그게 가면 가야 돼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두 삶을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130살까지의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게 가치 있어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이후의 인생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역시 이 130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너무 갑갑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상태가 너무 안 돼 보여요. 마음대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안 돼 보여요. 왜냐?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와, 인도하심 따라 사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네?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곳인데 가게 하시네? 그래서 가네? 이게 너무 행복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자식이고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자고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거예요. 내가 아픈데 주님,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금식을 요구하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아픈데 무슨 헌금을 요구하세요? 내 마음이 힘든데 무슨 기쁨의 찬양을 요구하세요? 이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거 고치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130세까지 때리는 겁니다. 계속 그걸 맞고 나서 130세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헛살았네요, 난 정말 후회해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야곱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이런 복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장인어른이 아직 신앙이 없으신데 믿음이 없으신데 투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투석을 시작하면 오래 못 사시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를 장모님께 계속 얘기해가지고 오시기로 했어요. 이제 그리고 집도 내놓고 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이렇게 그 그림 그려갖고 뭉터기로 돈을 버시던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돈도 많이 잘 쓰셨고 이제 인생을 그냥 정말 재밌게 즐기면 막 살았어요. 얼마나 이게 센스가 있으냐면 지금도 BTS 공연을 보시면서 각자 애들을 평가하고요. 저희 아내는 BTS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얘가 어떻게 음악을 해오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다 아세요. 뭐 그런 콘서트 보고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거 없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문에서 예배드리시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 저는 기대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 고백이 우리 장인어른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헛살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면서 내가 내 열심 갖고 살다가 망했네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한 불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분 뜻 따라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얘기하는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그 죄인들에게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적어도 우리보다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으세요? 고생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치열하게 산 결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내가 헛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고백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 힘 갖고 살아봤는데요, 헛살았네요. 정말 헛살았네요. 이게요, 힘들어요. 작년부에 어른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이 고백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의 눈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제 내가 네 손 꼭 붙들고 잘 살게 해줄게. 저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금식도 요구하신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쓰레기고 거짓된 사람인지를 고백을 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고백을 좀 해봐. 그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되겠네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주님. 그 힘듦의 고백 속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진짜 고백. 보세요. 창세기 27장 10번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험악한 인생, 이 라의 인생을 살았던 이 라라는 뜻이야.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 자기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버려진 배치된 행위고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게 버려진 고통이에요. 버려진 고통. 이 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완전 아이러니. 네. 말도 안 되는, 가져서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없다고 버릴 때 축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방법. 보세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9장 24절부터 26절에도 그리고 창세기 27장 29절부터 30절에도 야, 너를 만민이 섬길 거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시편 105편 23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셈족 속에 함족 속에 나그네로 들어간 거예요. 현실은 그게 지금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는 자로 그 위를 뛰어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갈 건데 실상은 어때요? 내일도 출근하는 걱정을 해야 되고 내일도 직장 상사가 그 신앙과 배치되는 것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 또 던져지잖아요. 이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진짜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진짜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그네. 예. 여러분 근데 원래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요. 성경 원어로는요. 이 뜻이 난민 아시죠? 난민. 국적이 없어서 나라가 사라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그게 저 여러분이라고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소속되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계속 우리 노대현 전사님 소속 시리즈 설교하잖아요. 세상에 자꾸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에 소속될 때마다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내가 어느 기업에, 어느 직장에, 어느 커뮤니티에, 어떤 공동체 일원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 정규직이야. 나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야. 어떤 그룹에 있어. 나 담임됐어. 이런 안정감을 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진짜 바라볼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난민. 발붙일 곳이 없는 난민이에요. 난민. 이 난민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길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지한다 하면 될 것 같다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됐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이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자기가 난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준 편지가 아닌 거예요. 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들에게. 그래서 그 뒤에 굵은 글씨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정도만 돼도 포기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 땅을 난민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가면 3등급이야. 뭐 천국 변방에 있을 거야. 이 정도만 돼도 그래 세상을 좀 즐기고 가질 것 같고 누릴 거 누리면 가자.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힘들게 매주 예배 드리세요. 가끔 오시고 뭐 헌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하지 마세요. 대충 하시고 뭐 정확한 11조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뭐 명분을 이렇게 면피할 정도로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뭐 처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 11월에 사임을 하고 1월 달에 부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12월이 빈 거죠, 저에게. 12월이 비었는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소속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안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만들었는지. 평생 교회에 빠지지 말고 다니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 회개하고 먼 오래전 이야기예요. 얼마 전이 아니고 제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29에 목사 돼가지고 그때 제가 후회했어요. 목사 너무 빨리 받았다. 돌이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주영 강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근데 그 길을 닫는 순간 끝이에요. 일단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산소만 갖고서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타협을 안 해줘요. 미치겠죠, 그죠? 조금만 타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넘어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요, 자꾸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장난할 것이 없으니.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난민이니까, 나그네니까,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의 정점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그 부인을 통해 내가 이 땅에 머무를 땅이 아니라 갈 땅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7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따라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제자의 조건이에요. 이게 제자의 조건. 우린 감히 제자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아멘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평가를 더 신경 쓰니까요, 우리가 자꾸 체면 생각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데비드에서 나오잖아요. 같은 시대를 이어가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사무엘에게 나를 좀 축복해. 사람은 체면이 있잖아. 그러면서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울과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네가 그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단이 밧세바에 대한 간음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실제로 여러분 옆에 실존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다윗 근처에도 안 가요. 오히려 사울이 애틋하고 그 사람에게 더 동정이 느껴지지 다윗 근처에도 안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사울은 그 자기 건 거예요. 그 자기 체면이 우선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순간에 내놓을 수 있는, 순간에.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거, 좋은 옷 다 입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아멘과 감사로 놀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었을 때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가는 게 뭐가 잘못했어? 묻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 뭐가 잘못됐어? 그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된다. 아직 갖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경고하시더라고요. 그만둔다, 뭐 언제 갈지 모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요 그 얘기 하는 거는요, 교회가 식구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해야지만 제 빈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데 없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가 죽고 싶어요.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죠. 멤버 보내드리고 몇 분은 저를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제가 소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빛과 소금 교회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으란 데까지만 있을 거예요. 이 고백을 저는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 제가 빈 마음이 사라질까 봐. 여기 이 목회 현장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성도가 내 성도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임철 목사 아직 목회 끝나려면 많이 남았는데 끝까지 빈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자기 부인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그릇은 안 되고 깜냥도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저도 야곱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맞았거든요. 더 맞기 싫어요. 맞기 싫어서 이제는 자기 부인하고 정말 살고 싶어요. 아, 금식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장기 금식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빨리 될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교회를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영광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요. 우리 일생에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차피 너 나그네인데, 나 어차피 그냥 난민인데 내가 헛살았잖아. 이제는 헛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하나님의 입술 속에서 동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헛살았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래, 너 헛살았어. 이제부터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너무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 손 붙드세요. 아직 힘들겠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힘든 얘기일 겁니다. 아니, 평생을 원장님 같은 어머니 목사를 두고 목회자로 지금 제가 29대부터 몇 년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4년, 15년을 목사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벌써 되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따라 살겠어요? 찬수하고 수아, 사랑이, 리나, 니누 얘네들 따라 살겠죠? 그래,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사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힘든 중에도 자기의 건강을 부인하고 충성하며 사셨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꼭 드릴 거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먹을 것을 부인하면서 사셨어. 이 자기 부인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른 교회 예화로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험악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진짜 자기 부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